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애가 많아요. 다자녀입니다. 애국자 집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간의 다툼도 많고 서로를 부러워하는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명이 공부 다 끝내고 놀면 다른 아이들도 이 자기 공부를 잊은 채 그냥 놀려고만 해요. 그래서 야, 공부 끝내고 놀아라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핑계를 막 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을 허락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부는 해야 돼요. 이 가운데서 모든 형제들의 부러움을 받는 이가 있으니 지금도 엄마 옆에서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 막내가 부러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보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집 셋째는 막내와 자신을 비교하고 부러워합니다. 막내도 안 하는데, 막내도 텔레비전 보는데 하면서 자기도 놀려고만 해요. 그런데 그런 셋째를 부러워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예요? 둘째입니다. 셋째도 아직 어려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둘째가 볼 때는 이미 자기가 다 아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쉬워 보여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늘 셋째도 안 하는데 셋째도 노는데 라고 하면서 어려운 것을 공부하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럼 첫째는 어떨까요? 그나마 지금은 나이가 좀 찼다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숙제하지만 작년만 해도 그냥 둘째에게 야, 너는 좋겠다. 공부할 게 적어서 너는 좋겠다. 할 게 없어서 이 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고학년이니까 공부하는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뭐라고 해요? 한마디 거들죠. 아빠는 니들처럼 공부하고 놀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거듭니다. 그러면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저 부러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목사님들 또는 은퇴를 목전에 둔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그때가 좋았지. 네? 그때가 힘들어도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부러워하죠. 그럼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또한 젊은 목사를 보면서 야, 그때가 좋았지. 힘들어도 그때가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부러워할 겁니다. 자, 이런 부러움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젊음에서 오는 걸까? 어림에서 오는 걸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젊음이 부럽다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젊지 않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부러움이 없습니까? 그들 안에도 부러움이 있지요. 젊음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생김새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러움들은 대부분이요.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비교하는 데서 이런 부러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교는요.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움은 건강한 반응이에요. 비교는 질투와 시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외식과 비판 또는 거짓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는요. 이런 비교에서 오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의 복음서 앞절에는 예수께서 자신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니까 외식하지 말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과거 선지자들의 외침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선지자라면 다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께 나왔고 그들은요 예수 앞에 나와서 빌라도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어려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 제사 드리게 했다. 이런 말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했다면요. 분명히 밀란이 크게 일어났을 것이고 이거 기록에 다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록이 요 성경에 밖에 없는 걸 보면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이 말은요. 그냥 어떤 사건을 비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어떤 이 혁명을 일으키려는 이 단체, 집단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성전의 헌금을, 성전의 기금을 수도관 건설에 사용했다가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크게 일어나자 잔혹하게 진압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두고 유추해 보면은 빌라도가 혁명에 관련된 갈릴리 사람들을 잔혹하게 진압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압이 일어난 곳이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두어 사람은 이 사건을 비유해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갈릴리 지역이죠. 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헤롯으로부터 백성들의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주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즉, 이 두어 사람의 말은 그냥 예수님께 빌라도의 만행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 너도 갈릴리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비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비꼬았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외식을 지적했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사륙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를 들면서 예수 당신이 틀렸고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요, 이런 비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해를 더 받았다고 해서 죄가 더 있고 해를 덜 받았다고 해서 죄가 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들의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로 나는 죄를 덜 받았으니 나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나는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별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일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자신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웃의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할 일들로 이웃을 비난하고
이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그 이웃이 자신과 사이가 더 안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도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를 두고 야, 그거 쌤통이다. 그거 벌 받은 거야. 우리나라 그렇게 괴롭히더니 벌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의 복음서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일이에요. 재해로 인한 사고입니다. 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시 사람들은 그 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의 의로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바른 신앙의 열매는 이웃의 불행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희생으로만,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만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곧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년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는 마치 이웃의 불행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요, 주인에게 기회를 요청합니다.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주변의 땅을 일구고 거름을 줄 테니까 한 해만 더 두고 보자고 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외식하는 사람들,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을 찍어내고 갈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들의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일일이 회개를 요구하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릅시다.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 가족, 심지어 나 자신도 좀 기다려 줍시다. 조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열매 맺힐 때까지 그냥 땅을 파고 거름을 줍시다. 열매가 당장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우리의 기다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인내하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